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드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고 그 뒤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여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사용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네 발바닥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저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하고 옷도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가보지 않는 새 곳을 가서 여행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두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그대로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의 말함과 같이 무릇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첫째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40일을 정탐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것은 가거든 적과는 땅이지만 그곳 거민들은 아낙 자손처럼 장대하고 그 성은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가 저들과 전쟁에 이르면 펼 수 없고 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땅은 적과 끓은 땅,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또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늘 모세 곁에 늘 있었어요. 심하게 있고 늘 동행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80년이 되도록 충성한 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섬기며 자신을 좀 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저를 모세에게 들어서 모세의 지라도 삼을 때까지 있는 뜻 없는 듯 조용히 겸손하게 충성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적박거리는 가는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소 민족이 아닌 강하고
번성한 축복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새 역사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사람은 국가든 교회든 지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는 비전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단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물고기가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해 바다는요, 물을 받기만 합니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적당히 받기로 하지만 우리가 조열입니다. 사해바다는요, 갈릴리바다는 이렇게 내보내요. 흘러보내요. 근데 그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해. 그래서 거기 뭐가 됩니까? 그냥 소금 덩어리, 소금물에. 근데 이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 연대는 강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거리가 한 13k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그런 강은 아닙니다. 조그만 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단강이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 하란 르스름 집에서 고생하다가 고향 가는 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싯방이 하나를 들고 이 강을 건넜는데 이제 두 때나 엄청난 것을 이루어서 돌아왔나이다.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야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또 엘리야도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치료받은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치료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그 세례 전처럼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요단강이 깊은 사건이 되는 강입니다. 또 요단강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보통 죽을 때 하늘나라 갈 때 건너가는 강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단강.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언제 결정됩니까? 죽으면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요, 벌벌 떱니다. 죽음의 사자, 마귀가 그를 데려가거든요. 누가 데려갑니까? 천사가 우리를 데려갑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 얘기고요. 여러분, 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강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야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은 지리적인 의미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이라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라 합니다. 그럼 셋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은 지금 팔레스틴의 옛 이름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또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자주빛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2000년 경부터 팔레스틴 바닷가에 제천으로 깔려있는 조개 중에 자줏빛 물감으로 쌓이는 조개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제의 집에서 축복의 땅, 번영의 땅, 평화의 땅, 젖과 을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서 43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례들 보면요 우연이 없습니다. 고난도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힘들잖아요. 또는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그 무더운 날씨 우리가 30도만 되면 뭐 덥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지역은 50도, 45도 또 그 이상. 또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옵니까? 천이 울퉁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여러분 가나안의 가정 속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40년의 시련과 고난을 그들은 이겨왔습니다. 한편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백성이 거주하는 곳, 여러분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 가나안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맺으신 약속은 정하신 때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2절입니까? 그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능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되어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 성경에 보면 일어난 단어가 한 618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일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고 다리가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지배인을 베드로 요한이 성경에 기록하러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는 발과 발에 힘을 얻고 때나 걷기로 하며 뛰기로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일어나라.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혼자 일어나지 말고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에 들어갈 살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으로 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하반절이니까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라는 것은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희는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냐는 것은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절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가라는 것은요,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앞에는 약속의 땅, 요단 건너편의 새로운 세계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여호수아가 받은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고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쳐서 온 땅과 또 해지는 저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받은 약속은 뭡니까? 발바닥 밟는 것을 다 주겠다. 그래서 이 발바닥은요, 여기서는 맨 발바닥을 말합니다. 맨 발바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종의 모습. 종은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신으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철저히 종의 제사가 되라는 거예요. 종의 제사.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종의 제사면 내가 받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제 종의 제사가 돼요. 종의 제사.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받는 것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발바라는 것을 다 주겠다. 약속, 무제한적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는 것은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제한 분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또 여기서 여러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보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말을 내릴 때 하나님 역사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용기는 바를 내딛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내가 잘 생겼는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가, 얼마나 자격증이 많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본다라는 믿음.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많으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찮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멘. 그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또 어떤 역사입니까?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이 보고 주겠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 주겠다는 거죠. 대적 없는 축복. 이 축복이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당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직장을 나가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당할 자가 없는 복을 주겠다. 또 어떤 복을 줍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여 나의 정보세를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니. 할렐루야.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뭘 형통하게 하겠다. 또 어떤 보증입니까? 8절입니까? 평탄하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장애물이 없으니 걸러 넘어질 일이 없고 구덩이가 없으니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밟는 거 다 주겠다. 대적을 물어주겠다.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겠다. 평통하게 하셨다. 우리 믿는 저희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라고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수아와 함께하라. 그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사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함께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또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은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와 저지 아모리 강해로 하나님 함께하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죄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늘 누가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함께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6절에 말씀하고 9절에 말씀입니다. 그럼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의 명사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게 하면, 담대히 하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신 땅을 가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담대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를 결정하고 마음의 상태는 말의 상태를 결정해 줍니다. 결국 마음은 환경까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적에는 복을 줍니까? 7절 8절을 한 번만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절 예배에 떠나지 말게 하여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통해질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네가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거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축복을 주겠다. 맞습니다. 또 실제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복을 받으면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타선하지 말라. 아멘. 타선하지 말라. 기차가요 내일을 가야 되잖아요. 내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차가 전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타선하지 말라는 거죠. 타선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리치라는 뜻은요 탈선 혹은 빗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제 길을 걷거나 달리는 것이 정도입니다. 모든 탈선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약속해 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무엇입니까? 한번 더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아멘. 믿음이 충만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때라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성. 마틴의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죠. 충성의 충자는요, 감대적 마음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약속의 축복을 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충성했고 그는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적과 끓는 가는 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을 주었고 또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간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약속의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받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